서론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와 평강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를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체를 한 절 안에 진술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많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술들을 숙고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일은 단순히 문장 구조와 어휘의 의미만을 살펴보고 스쳐 지나가면서 일반적인 효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진술을 분석하여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히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펴보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진술 속에 담겨있는 엄청나게 풍부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진술들을 분석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캐어 발견하기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특징인 찬송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찬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3절을 읽으십시오. 언제 우리 가슴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까? 언제 우리 가슴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죠?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구속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때는 구속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 늘 찬양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속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서신 편지를 쓸 때도 동시에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를 깨달으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서신 앞머리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도중에 깊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또 뜬금없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11장이라든지 13장이라든지 또 서신서에서도 그런 대목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눈이 열렸고 그리고 감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눈이 열리고 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을 열어서 말씀서에 감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그 환희에 사로잡히고 감격을 하게 돼요. 그때 눈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찬송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구속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함께 나오죠. 찬송이 나오는 것에는 꼭 감사도 함께 나옵니다. 그 시발점은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는가에 대해서 눈이 열렸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감격스러운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속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뜨거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얼굴에는 평안과 그리고 또 미소가 있죠. 이처럼 구속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첫 번째 문제, 1절과 3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1절과 3절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찬송과 감사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리고 환난 풍파가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입술과 삶 속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찬송의 샘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과 은혜 받은 그 감격은 어떤 큰 고난과 큰 핍박도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합니다. 이런 흐름이 신약 서신서 전체를 관통해 흐르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사실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하면 찬송도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이 앞에 뭐가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성도들 간에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도 충만해요. 똑같은 이치가 골로새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필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뭐라 할 수 있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에도 찬송이 충만하게 돼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3시간, 5시간, 7시간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찬송이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또 눈물 흘리면서 또 감격스럽게 기도를 해보세요. 묵상을 하고 또 감격스럽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찬송의 샘이 가슴속에서 터지게 돼요. 찬송의 샘이 가슴속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격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넘치고 감사도 흘러넘치게 돼요. 찬송이 나오면 감사는 함께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찬송이잖아요. 또 기도의 중요한 요소도 또 찬양이잖아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도 찬양이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도 찬양이에요. 시작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날 때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예배 자체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진행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찬송이 제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돼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 탭이라도 틀어서 들으십시오.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칠 때 그럼 혼자일 때라도 찬양을 부르세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꼭 묵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쳐야만 예배인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인 골방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벌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묵상해서 또 진리를 깨닫고 그걸 또 기록하고 또 적용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 제목 적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찬송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만백성에게서 찬송을 받고자 하심이에요. 이토록 하나님은 찬송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계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읽으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찬송하셨습니까? 혹시 입술로 찬송하셨나요? 여러분, 실제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찬송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또 입술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입술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완벽한 찬송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완벽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송하시며 사셨습니까? 혹시 지금 닷새, 엿새를 살면서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채 살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의 찬송의 샘이 말랐어요. 그럼 입술에서 찬송이 안 나오죠. 그럼 얼굴로도 찬송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송은 안 하게 돼요. 그럼 찬송이 그치면 어떤 샘이 터질까요? 찬송의 샘이 그치면 근심의 샘이 열립니다. 걱정의 샘이 열려요. 찬송의 샘이 마르면 근심의 샘이 열립니다. 그래서 입에서 근심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근심하는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도 근심이 찌든 삶을 삽니다. 찬송의 샘이 마르면 감사의 샘도 말라요. 그럼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짜증스러워요. 그래 말도 자꾸 짜증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활도 맨날 투덜대고 그리고 또 불친절하고 그리고 말도 퉁명스럽고 그리고 얼굴도 일그러져 있고 표정도 하나도 밝지 않아요. 항상 어둡고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니에요. 찬송이 그치고 감사가 그친 얼굴은 근심과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그런 얼굴입니다. 마음이 속에 불만과 근심이 가득하면 우리 얼굴도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 말도 그렇습니다.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짜증 섞이고 우리 마음속에 찬송과 감사의 샘이 흘러넘치면 모든 것에서 표가 납니다. 벌써 우리 눈에서부터 빛이 반짝거리고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벌써 저 사람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는구나 이것을 상대방이 느껴요. 교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를 참으로 존귀하게 대이고 나한테 정말로 뭘 잘해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압니다. 불신자들이라 그래서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이가 아닙니다. 우리 불신자도 훨씬 더 눈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갖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하자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하자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원래 교회에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 갈 마음이 생기고 원래 자기는 신앙 같은 것은 관심 없었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찬송이 마르고 감사가 마른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도 기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마음도 없지만 또 전도할 능력도 없어요. 전도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니까. 여러분이 만일 전도를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서 찬송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그쳤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 쓰시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그친 사람을 성령은 쓰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교회를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을 때는 내게 찬송의 샘이 흘러넘치고 감사의 샘이 흘러넘칠 때입니다. 우리가 가슴과 입술과 삶으로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나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송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삶으로 찬송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나를 보면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읽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상대방 목소리 막 들어도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우리는 거기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친절하고 나를 도려하고 그리고 내게 늘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내게 뭔가 좋은 것이라도 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인품이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말 한두 마디를 통해서 그걸 사람들은 다 감지해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서 그걸 다 감지해내요. 사람 머리가 뭐 AI만큼은 아니어도 양자 컴퓨터만큼은 아니어도 이게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성, 감성 그리고 또 우리의 감각, 경험 이 모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유추해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상태고 어떤 인품인 것 같고 그리고 나에 대한 그 호감도가 어떻고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다 감지해냅니다. 양자 컴퓨터는 뭐 1초에 엄청난 연산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머리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잠깐 만나는 요 한 3초 사이에 말을 듣는 한 1초 사이에 그걸 다 사람들 추론해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찬송이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해야 그래야 내가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넘쳐서 사람들을 그렇게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내 손은 자석이 되어서 쇠붙이 같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로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재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삶에서 찬송이 안 나오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 찬송이 나오면 구원받은 성도인 거죠. 찬송이 적으면 은혜 받은 정도가 약한 것이고 찬송이 많이 흘러나오면 은혜 받은 정도가 큰 거죠. 그리고 찬송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나온다. 이것은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찬송을 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 충만한 은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완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완전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 10절 11절인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살다가 주일에 환상을 보고서 아마 유체 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늘의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 생물의 찬송을 들었고 그리고 또 24장로들이 그 보좌 뒤에 쫙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어요.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찬송과 감사는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도에게서 찬송이 그쳤다.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찬송이 그쳤다. 그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은혜가 핍절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본인이 개인 경건 생활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그 연합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죠. 그러면 찬송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은혜가 핍절되었다는 뜻이고 그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경건생활을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 백성인 성도의 궁극적인 특징입니다. 고유한 특징이에요. 찬양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샘이 터지면 근심의 샘이 막히게 돼 있어요. 감사의 샘이 터지면 원망과 불평의 샘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죠.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2절과 3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절 읽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2절과 3절의 관계 속에서 찬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의 샘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있냐 없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냐 아니면 거의 찾아볼 수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그냥 늘 찬양을 듣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삶 자체가 또 찬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해야 또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개신교하고 대비되는 그 로마 교회조차도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할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정말로 기쁘게 잘했는가, 이것을 점검합니다. 이제 이것은 바른 것이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인을 추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니까 사실상 무의미하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성인이고 누구는 또 누구는 성인이 아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성인이란 말은 결국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성도를 그들은 성인이라고 부르니까. 영어로 똑같이 그냥 그 세인트 씁니다.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 세인트 프란시스코잖아요. 성인 프란시스코. 아마 스페인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적용 질문 읽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찬양과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실제 삶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은 채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직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건강이 나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다면, 그리고 늘 입에서 찬양을 부르고 싶다면, 그리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환경이 나쁘거나 상황이 나쁘면 절대로 그들은 찬양할 수 없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하고 함께 사는 것이 힘든 일이고 그리고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게 불가능합니다.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건 신자가 불신자를 모두 다 받아줘야 됩니다. 신자가 불신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다처럼 다 받아줘야만 그때서야 겨우 평화를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신자가 불신자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순간 평화는 깨지는 것이에요. 아니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 실직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면 안 되지. 이 말이 불신자에게 안 통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의 그 가치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신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불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신자가 어리석은 것이지 불신자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살 때 다투지 않고 평화로우려면 불신자를 마치 한 살배기 어린이처럼 투가 울든 때를 쓰든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받아줘야 돼요. 그동안에 그럴 정도가 되려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깊어져야 돼요. 신앙의 포용력이 엄청 커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엄청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을 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기약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그게 뒷받침이 안 돼. 그걸 본인이 소화를 못해. 그러면 화병이 걸리는 겁니다. 참다 못 참으면 폭발을 하게 돼요. 터지게 돼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이어폰을 꽂고서 별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아예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찬양 테이프를 듣고 그냥 흥얼거리고 그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찬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예 찬양을 부르지도 않고 또 마음에 부를 의욕도 없고 그리고 아예 또 찬양도 듣지도 않고 모든 찬양이 끊긴 채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찬양 테이프라도 듣고 들으면서 흥얼거리기라도 하고 따라 부르기라도 하고 그것이 아예 찬양이 끊긴 채 사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본인이 찬양을 입으로
부를 정도가 아니라면 찬양 테이프를 틀어서라도 들으십시오. 찬송가를 또 듣든지 복음성가를 듣든지. 찬양이 완전히 말라 비틀진 삶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위선을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항상 자신이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늘 찬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위선을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선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신이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시도는 아주 위선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해롭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은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좀 이상하죠. 은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찬양은 부른다. 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입술도 은혜가 있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입술에 찬양이 있고 삶에도 찬양이 있고 얼굴에도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은혜가 돼요. 세 번째 문제, 모든 성도의 특징은 찬양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입술과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모습들이 등장합니까? 성도의 특징은 찬양하는 마음과 입술과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권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과 감사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찬양과 감사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은 죄악에 관여한 곳이에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저주와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복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곳에 무슨 찬양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좀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찬양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환경이 좋거나 조건에 맞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지, 나머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환경이 나쁘거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복수하고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뭐 안 됐다고 생각하면 또 자기 부모에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 불평하고 원망, 불평, 저주, 복수가 가득해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하루길을 여행을 가보세요. 고개를 숙이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과 일주일을 여행을 가보세요. 나중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한 달간 고급 휴양지에서 여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함께 지내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을 거라고. 고급 휴양지고 나발이고 맛있는 식사고 나발이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데 뭐 식사가 뭐고 고급 휴양지가 뭐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넓은 집에서 함께 평생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속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요. 일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세상 사람의 본질이 바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이 그들의 행복감을 결정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면 잠시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자족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임을 증거해줘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감사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쥐가 높고 돈 많고 얼굴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찾지 말고 그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마음과 입술과 삶 속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진국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그런 사람하고는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좋은 환경에 살다가 또 환경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나빠지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다가도 나쁘잖아요. 또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하나요? 건강이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입술과 삶에 찬송이 넘친다면 이것은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고 있다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동시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죠. 그리고 또 뭐 거기 재산 우리가 또 쌓는 건 나쁘지 않죠. 그게 왜 나빠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까? 이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은혜라고. 네, 이것도 소중하지만 근데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찬송도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찬송도 충만한 것입니다. 찬송은 은혜에 비례해요. 은혜에.
그래서 용모가 좀 떨어지고 학력이 좀 떨어지고 뭐 돈이 조금 떨어져도 은혜가 부자인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가 부자인 사람이 되시라고. 저는 단순히 어느 교회 찬양 팀원이 돼서 맨날 찬양하고 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실 많이 있어요. 아다시피 뭐 성가대원도 많이 있고 또 찬양 팀원 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50 하면서 또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 아니고 성도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고 감격으로 찬양이 나오고 내 인품으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중국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모든 공적인 예배와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에서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든 사적인 기도든 간에 기도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항상 찬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다못해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한마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느낀 것을 그대로 찬송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십시오. 생각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 꼭 감사를 하게 됩니다. 뭐 감사가 나쁘지 않지만 감사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지만 찬양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송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디 집회에 갔었을 때 이제 그 기도를 들어보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죠. 가끔씩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한두 마디 딱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 몇 번 하다가 그 다음 곧바로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구장창 간구하는 기도만 하십니다. 그러고서 끝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건 좀 많이 부족한 기도입니다. 그건 아주 부적절한 기도고 그래서 그러면 잘 은혜가 안 돼요. 장로 되기 전에, 안수집사 되기 전에, 또 권사 되기 전에 그런 것은 아주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제대로 배웠어야죠. 안 됐으면 청년 때라도 배웠어야죠. 안 됐으면 집사 시대라도 그걸 배웠었어야죠.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인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개인 기도도 그렇게 안 하는 법인데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오후 예배에서 저는 기도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후 예배라든지 수예배든지 기도를 할 때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 요 내용은 딱 담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씩만 하더라도 요 내용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돼요. 찬양 한마디를 해도 하셔도 됩니다. 감사, 회개, 그리고 간구, 그리고 성령으로 끝내는 것이에요. 공기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게 바람직하죠, 당연히.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찬양 순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3번, 4번을 부르잖아요.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려야 됩니다. 단순히 찬송가를 기계적으로 불러댄다고 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기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힘, 찬송은 나의 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힘, 기도는 나의 힘, 이런 게 돼야 돼요. 아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금요 예배는 안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그러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실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또 믿음이 약하면 것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건 올바른 예배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과 그리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라요. 찬양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이 풍성해지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고, 찬양이 그치면 은혜도 그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찬양도 충만해질 겁니다. 적용 질문? 예배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2번. 여러분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자주 까먹고 생략한 채 곧바로 회개나 간구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특별히 공기도에서,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공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길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나마 주일 오전 예배는 약간 시간을 허용을 하지만 그것도 가급적이면 5분을 절대 넘으면 안 되고 그냥 4분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나머지 예배 때 기도할 때도 주저리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도할 때는 그냥 큰 주제를 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큰 주제를 묶어서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시되 굵직굵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그리고 송영으로 끝내야 됩니다. 세 번째. 없습니까? 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 그냥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술 마시고 흥이 나면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그 음주 가무라고 하잖아요.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음주 가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음주 가무를 하는데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우리는 또 50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면 노래를 부르듯이 성령에 취해야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찬양을 부르고 싶다면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을 주구장창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뚝이 터지면 그 다음에 기도의 뚝도 터지고 그러면 찬양의 샘이 확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한순간 해결이 됩니다. 5번째로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두 번째 문제. 본문 3, 4절을 읽으십시오. 왜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삼위일체 찬양을 받으셔야 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고 걸어가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성품에 있어서. 근데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만사 만물을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속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구속주시요 통치주시요 심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역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미시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원래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니까. 그러나 참된 기독교가 체험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체험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몰입되는 나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도 전혀 안 한 채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구원의 문제를 너무 미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세균들을 관찰하듯이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차원에서만 너무 좁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균형감을 상실한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보다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 회의를 통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실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로 합의하셨다는 이 영원전 언약을 따라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에 이미 선택되어졌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세요. 그때 내가 중생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되는 거죠. 제가 지금 구원의 순서를 말했는데 구원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구원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도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쳐버렸다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냥 휙 하고 마이동풍식으로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건성으로 읽어도 안 읽을 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요한 도구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려면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근데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나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를 받죠. 근데 특별한 진리를 깨닫지 않아도 은혜를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내가 믿게 된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막처럼 메말랐던 내 마음에서 찬송의 오아시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 오아시스가 생기는 것처럼 사막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그 찬송의 오아시스가 생기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계획되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3,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전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회의에서 성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실행하신 것을 적용하기로 삼일체 하나님이 합의를 보셨어요. 이것을 영원한 회의 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타락하실 것을 아셨고 그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타락할 줄 아시고 미리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학설로는 타락 전 선택, 타락 후 선택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대부분은 이쪽 견해를 취해요. 타락 전 선택설을 취합니다. 타락 후 선택설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거 받지 않아요. 타락 전 선택설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속성에 훨씬 부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에서 하신 위대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을 성자께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 5, 6절에서 그 구원 계획을, 7절로 12절에서 구원 실행을, 13절, 14절에서 구원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왜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복락이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락이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모든 복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락이 창세전 삼위 하나님과 이루어진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창세전에 영원한 회의를 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간에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새 생명을 주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아들이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복락들은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결론. 우리는 죄와 교만과 무지 때문에 본질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개, 돼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러지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소멸될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피해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짐승들은 죄인이 아니고 버러지들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의식적으로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실상 죄되지만도 못하고 버려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인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운명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합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성부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선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전부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에요. 그러니 어찌 찬송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건 100년도 안 돼요. 영혼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찰나 정도만 고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나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시련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잠시 받고 그것도 가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가벼운 겁니다. 그게 불치병이 걸려도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어도 가난해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비하면 이렇게 가벼운 겁니다.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자는 천국의 영광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맺은 말이에요.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자는 천국의 영광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저 천국의 영광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24장들의 찬송처럼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은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앉아서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항상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찬송하는 자는,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자는 천국의 영광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저 천국의 영광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